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난 외에는 수시로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들은 맷돌에 가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삭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야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려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족하며 백성의 모든 물즉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들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 일어나 그날 종일 그날 종토록 메추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앗 핫다와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또 새벽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언약 잡고 또 복음의 사실적인 축복 속에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고 우리가 잠깐 사는 인생이지만은 우리 가는 곳마다 언약을 전달하고 또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통해 현장 살리고 또 중요한 제자를 세우며 또 세계복음의 중요한 여정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고 또 언약 가운데 승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데 행진을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게 해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이제 불신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듣고 이제는 될 것 같지만요. 또 막상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행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정말 복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도요. 나도 모르게 이런 불신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되냐 말씀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 집중해야지 자꾸 현실 집중하고 자꾸 상황 집중하고 사람 집중하면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결론이 아닙니다. 자꾸 세상을 결론으로 내리고서 자꾸 그 세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짜를 못 봅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세계 복음하고 정말 2, 3, 7, 5천 종족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여정을 자꾸 이제 결론으로 내려버려 가지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요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지금 오늘 읽은 것도 지금 고기를 못 먹었다 막 이게 막 지금 난리를 친 겁니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뭐 힘도 없고 아무 기력도 없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계속 이제 불신앙하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적인 장로 70인을 세워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70인을 딱 세우라고 했습니다. 거의 6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불신앙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고기를 먹이게 하겠다. 여호와의 손이 짧겠냐? 우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70인에게 모아가지고 장막에 모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언을 하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조차 두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고기를 먹이시고 이 백성을 세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이게 불신앙이 올 수 있지만요 항상 이 중직자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불신앙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자꾸 불신앙 그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중직자들도 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집중하고 복음 집중하는 그런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실행하는 그런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증거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다에서부터 바람을 몰아가지고 이 백성들한테 이 메추라기 이제 이 사방에 막 이제 다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그걸 먹도록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먹을 거에 완전히 집착해가지고요. 갑자기 고기 생기니까요, 막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생각 없습니다. 먼저 고기 먹는다는 생각에 그냥 먼저 그거부터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이제 이 백성들이 먹을 게 생기니까 막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진노하셔가지고 그거 먹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욕심을 내고서 그렇게 먹다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불신앙이 시작되는 이제 민수기에 이 출애굽기 이제 행진 이제 시작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복음 집중해야 됩니다. 자꾸 애굽에서도 애굽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생각하고 애굽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먹은 거지 그 애굽 사람이 준 겁니까? 그때도 애굽에서 내가 뭐 값없이 못 먹었다고 하지만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서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그게 어째 값없이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노예 생활하고 고생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애굽한테 당해하고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고생을 한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애굽이 좋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종신 문제입니다. 완전히 그냥 거기에 잡혀서 살았던 거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 하나님 떠난 게 그게 좋은 겁니까? 모든 걸 다 뺏겨 버렸는데 우리가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걸 모르고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른 생각해야 돼. 우리 생각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한시라도 살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항상 감사하고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 가져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집중해야지 판단력과 지혜가 생기지, 말씀이 없으면요 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지 생각대로 하니까 얼마나 이게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 현실 보고 불평하고 불신앙한다, 그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두 사람을 구별해서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사람이 있고, 그 육신의 사람은 육신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언약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꼭 이렇게 성경에는 딱 비교해서 이렇게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있고 또 야곱과 에서, 그냥 야곱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에서까지 기록했다니까요. 또 요셉과 형들, 사울 왕과 다윗, 또 거짓 선지자 엘리야, 핍박하는 바리새인, 또 초대교회, 또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류, 육신의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신의 사람이 있고 또 언약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 특징이 뭐냐? 원망합니다. 자꾸 원망합니다. 뭐가 조금 불편하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옵니다. 은혜 받는데 은혜 대신에 자꾸 불신앙하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 상황이 이해는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에서 피곤하고 정말 지치고 만나만 먹는 것도 이게 뭐 하루 뭐 이틀이지 이걸 계속 먹으려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또 애굽에 대한 또 미련을 가지고 자꾸 또 애굽은 또 이제 쾌적하니까 나일강 가까이서 강도 있고 거기는 사시사철 농사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가 너무 아름답다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노예살이하고 고생하는 거는 전혀 이거는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무섭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그 체질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서요 계속 애굽 생각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오래 살았던 것, 그런 것을 빨리 내려놔야지 응답을 우리가 받는데 그거를 잊지 못하고 계속 또 세상 체질로 사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또 이런 육신의 양식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딱 집중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의 불신앙은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불신앙은 번집니다. 전달됩니다. 암과 같이요 전이 됩니다. 빨리 불신앙을 차단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불신앙한다.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성도에 다 퍼진다니까요. 빨리 우리 믿음의 그런 흐름으로 바꾸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고요. 먼저 딱 중직자가 딱 믿음을 지키고 딱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같이 끌려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딱 믿음으로 딱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지. 전 성도가 같이 흔들려 버린다. 완전히 그냥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그런 영향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백성에 다 그냥 퍼지니까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불신앙 흐름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막을 수가 없고요. 정말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이게 이 불신앙 가지고 역사하는지. 그러면서 자꾸 거기서 말씀 집중해야 돼요. 복음 집중하고 영적 싸움하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체질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복음 아닌 그런 각인뿌리 체질을 자꾸 바꾸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24시 축복을 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딱 집중하고 말씀을 딱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걸 보호하셨다는 걸 딱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에 집중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가나안에 가야 될 이유 딱 발견하고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이유 딱 발견하면서 반드시 복음 가지고 승리한다. 딱 이 원리를 잡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우리가 딱 말씀을 따라가서 딱 언약의 여정 속에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자꾸 내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물론 처음에 말씀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또 현실에 또 부딪히면요,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셔서 우리가 빨리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라 하셨고,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복음 집중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승리한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믿음이 회복되는 또 응답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광야에서 불신하는 백성들 왜 이렇게 또 하나님 원망했는지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불신앙하면은 나만 손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또 오늘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 믿음이 회복되고 또 언약이 전달된 축복 속에 응답을 드리고 승리하게 없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 또 어려움 생기면은 또 원망하게 됩니다. 불신앙하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육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또 자꾸만 시험에 들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원망할 때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반드시 속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오늘도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고 오늘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서 오늘 모든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하는 여정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 모든 또 만남과 또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